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우리 아멘으로 받읍시다. 13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졸업 진급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2가지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의 기질을 뭐 20분 만에 다 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요, 기질을 4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울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점액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죠? 다혈질. 왜 이게 익숙할까요? 다혈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자, 이 다혈질과 같이 담즙질도 그런 그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울질, 뭐 우울질이라고 해서 뭐 막 크게 아주 못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성격의 기질을 그렇게 이름을 명한 거죠. 그리고 점액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이 12가지의 기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4가지가 기본으로 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 조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합이 됩니다.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다혈질과 담즙질이 이렇게 조화가 되고요. 그리고 다혈질과 우울질이 조화가 되고, 또 다혈질과 점액질이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담즙질과 다혈질이 조화가 되고, 그런데 다혈질과 담즙질이 처음에 조화가 됐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섹션에서 담즙질하고 다혈질이 또 조화가 되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혈질이 60, 담즙질이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섹션에서 담즙질이 60, 다혈질이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다혈질과 담즙질이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되는데 두 종류예요. 다혈질이 많고 담즙질이 조금인 경우, 담즙질이 많고 다혈질이 조금인 경우, 이렇게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담즙질하고 다혈질 다음에는 어떠한 조화가 나올까요? 담즙질과 우울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담즙질과 점액질이 나오게 되죠. 자, 머리 좋으신 분들 빨리빨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질과 뭘까요? 다혈질. 그 다음에 우울질과 담즙질. 그리고 우울질과 점액질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액질과 다혈질, 점액질과 담즙질, 점액질과 우울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4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12가지의 기질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기질과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질을 우리가 분배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2가지만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3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 기질로 우리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저 아이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건 뭐냐면 기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기질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혈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거, 이 빨간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다혈질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혈질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다혈질의 특징,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혈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 예, 목소리가 크다. 예, 다혈질은 일단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짧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의 어린이들, 다혈질의 청소년들, 다혈질의 자녀들은 어떠한 특징이냐면 관심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블록 쌓기 놀이를 했다가 갑자기 그만뒀다가 막 의자에 올라가기도 하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봤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도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또 봤을 땐 왜 이렇게 부산 맞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우리 다혈질이 있는 어린이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흉내를 더 잘 냅니다. 흉내를 잘 내서 어머 얘가 탤런트 기질이 있나? 왜 이렇게 흉내를 잘 내지?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자녀들이 바로 다혈질에 속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혈질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줍니다. 다혈질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다혈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준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자신, 다혈질인 그 사람을 반대하는 말이나 표정을 보여주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혈질인 학생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학교 성적이 연구에 의하면은 좋은 학생들이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성격 때문에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가 기분이 금방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성격들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어린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다혈질의 어린 아이들은요 사랑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이 다혈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도 예수님의 사랑을 금방 영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 뒷문을 좀 열어주세요. 뒷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쪽 양쪽 다 문을 열어주세요. 더우신 분이 계신데, 자 이게 이제 다혈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담즙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즙질. 자 이거는 다혈질, 담즙질, 그리고 우울질, 점액질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기질인데,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들은요, 자기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 고집이 센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자기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과 자기의 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격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잘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담즙질의 자녀들은요, 지도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지도력이 강한 대신에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빈정거리는 말투를 한다고 해요. 빈정거리는 말투를 하고 또 무뚝뚝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즙질의 자녀들은 정직하긴 한데 너무 솔직한 거죠. 너무 직선적이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너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어야 하고 또 그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사랑으로 잘 시간을 두고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12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을 잘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 담즙질과 같은 어린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울질입니다. 세 번째 이 우울질인데 이 우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우울하게 자녀들이 있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기질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우울질. 근데 이 우울질의 자녀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재능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이고요, 창조적이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바로 우울질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요 가장 열등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열등감 높은 대학생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법대생이라고 그러죠.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자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대 법대생들이요 열등감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런 거죠. 자, 이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의 성격을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열등 의식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고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빈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대요. 능력도 많고 지력도 있고 창조성도 있고 깊이 사색도 할 줄 아는데 정말 뛰어난 그러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보면은 굉장히 실력도 있고 괜찮은데 뭔가 늘 이렇게 열등감에 있는 자녀들이 있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냐면은 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점이 좋고 또 이러한 점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해주면서 그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이 점액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기를 때 제일로 재미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이 점액질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태평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 있을 때는요 뉘어만 놓으면은 천당만 쳐다보는 아이들이 바로 점액질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뒤통수 이렇게 만져봐서 납작하신 분들은요 점액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 그냥 누워가지고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순하고 온순한 아이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좀 납작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조용하고 태평하고 천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의 관심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조용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노니까 부모님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말을 늦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적기 때문에 말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행동도 느리래요. 행동도 느리고 또 늘어놓는 것도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장난감도 좀 씌우고 옷걸이도 좀 걸어놓고 정리정돈 좀 해라.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점액질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은요, 또 어떠한 특징이냐면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요,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난감도 나누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놀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놀려주는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기가 그 사람을 놀려주면서도 자기가 기분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골탕 먹여주는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웃는 분들 보면 좀 수상한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액질의 자녀들은요, 청소년이 되면서 친구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참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점액질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야,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참여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 4가지밖에 살펴보지를 못했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4가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왔네요. 섞이는 거예요. 이제 다혈질과 담즙질이 섞이는데 다혈질이 많고 담즙질이 조금, 또 다혈질하고 담즙질이 섞이는데 담즙질이 많고 다혈질이 조금, 뭐 이렇게 섞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가 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12가지도 조합된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4가지의 기질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기질과 자녀들의 기질이 같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기질과 학생들의 기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기질과 성도들의 기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말썽만 부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질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속에 있는 그런 귀한 그 재능들을 우리 교회가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누가 또 신묘망측하게 이렇게 합니까?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 다시, 당신은 참 신묘막측 뭐예요? 신묘막측하십니다. 다시 시작. 당신은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뭐냐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참 예술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시고 진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신묘 막측하신 주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필그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창